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퀴즈 하나 내고 오후 예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1년 큐티비를 큐티책을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표가 구절이 누가복음 1장 45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2021년 표였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게 교회표였어요. 2023년 9절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게 이제 2023년 교회 표인데 위에 원래는 말씀대로인데 뭐라고 적혀질 것 같습니까? 저요 하고 맞추시는 분은 1년 큐티 작정기도 틀렸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정명숙 권사님?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복신앙적이어서 아닙니다. 한 번만 기회 더 드릴게요. 누구요? 맞춰보세요. 아닙니다. 항상 제 표에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 네? 내년 표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그게 내년에 교회 표입니다. 아무도 못 맞히셨어요.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느냐? 말씀 묵상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죠?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해요? 자, 루터의 얘기입니다. 루터는 기차는 항상 철로 위를 달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성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큐티를 성령께서 그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묵상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전날 부흥회 하셨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부흥회 하신 예수님 옷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가 오늘 양복 한 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제가 오늘 소고기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그 사람들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새벽 5일의 미명에 뭡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 존재 목적을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거예요. 새벽 5일의 미명에 뭐 하셨다고요? 그냥 한적한 곳에 눈 감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신 겁니다. 그 교제를 나눈 그 제목이 뭐였느냐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에는 묵상이 예수님 삶의 형통의 비결이었고 사역의 성공의 예수님의 비결이었기 때문에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 묵상하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느냐면 말씀 묵상하는 걸 잘 안 배웠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주여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목사님 여기서 기도 인도하시면 저 제일 뒤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교회 기도 분위기도 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개학해서 새벽 기도도 나갈 시간이 없고 굉장히 바빠지면서 강의실에 늘 30분 일찍 들어갔어요. 100원짜리 커피 하나, 믹스 커피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막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날 큐티 본문을 읽고 그 따뜻한 커피를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주님이 그 뒤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막 쫙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정적인 신앙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축복이 뭐죠? 형통이에요.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하기보다는 말씀 묵상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의 결과 우리에게 오는 것은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바지만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두 아들 이름이 목연이에요. 그 목연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왜? 형통하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만사가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딴 거 묵상하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목표가 빗나가면 말씀 묵상에 실패를 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뭐냐면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에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똑같은 장이죠. 모세가 떠난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내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기고 승리한다 그래서 이길 승자에 이제 못 연자 이렇게 우리 연자 돌림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 보면 이제 큰 아들 다윗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제 둘째 아들은 뭡니까? 울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그 묵상의 결과 어떤 적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형통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크게는 세 개죠. 창세기 39장 여호수아, 요셉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더라. 창세기 39장을 형통장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을 형통장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형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은 결론이 뭐냐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을 위해서 꼭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의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말씀 묵상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묵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다. 그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2장에 나와 있어요. 그건 불신자예요. 신령한 사람이 나와요. 바울은 자기를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를 통해서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아무나 학교에 가면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명상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명상과 묵상은 전혀 달라요. 명상은
이제 우리 성경에도 여러 가지 명상, 묵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관상기도라고 하는 옛날 수도원에 관상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관상기도 세미나도 하시고 관상기도에 대한 책들도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관상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사라지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근데 이제 뭐 이 관상기도는 원래 수도원 영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옳고 그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묵상 또는 관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필수적인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사단의 생각에 속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접합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는, 조명이라는 건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혀서 내가 한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전에 진설병이라는 떡상 위에 7 촛대가 그 떡상을 비추게 했어요.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밝혀서 나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혀서 나로 주님이 내게 하시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리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도 암송하는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이 되어지면 뭐라고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점심만 먹으면 소화제를 먹습니다.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소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먹은 음식을 힘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또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에겐 그 말씀이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될까?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소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다 토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내게 힘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깨달아져서 소화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몸 각각 세포에 힘과 영양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게 힘이 되듯이, 위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이듯이 마음은 말씀을 깨닫고 소화할 수 있도록 뭐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자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 서론에 강조하고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의 복이에요. 적극적인 의미의 축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큐티 시간에만 묵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이에요. 다윗은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한 것은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사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뭘 버린 거냐면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부터 힘을 얻는 거냐. 하나님 말씀이 보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온 천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위경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시편 117편이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믿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님 믿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젖혀놓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확실하고 신실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신앙인데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우리는 막 우리 마음의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의 기도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에 아주 필수적인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은 마음에 용기를 주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머리에 있는 말씀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져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은 내가 오랫동안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럼 목사 설교는 뭐냐? 성경만 줄줄이 풀어준다고 설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너는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나는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죠. 그걸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힘이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그렇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은 세상이 돈이 많아서 내게 주는 힘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인데 군대가 주는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에 내게 힘을 주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출발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자기의 힘이었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왜? 내가 힘을 얻는 근원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돈, 백,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 생활을 여러 때 하게 했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다시 돈도 많아지고 의지했던 사람도 돌아오고 수없는 군대가 생기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거기서 오는 힘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뭘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전쟁터를 막 성을 뛰어넘은 거예요. 적진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적이 화살을 날려도 그 화살이 나를 피해갈 것을 믿으면서 적진을 뛰어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용기 때문이죠.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축복을 말씀 묵상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과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라고 하는 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를 보세요. 내 지혜가 노인의 지혜보다 스승의 지혜보다 승하다고 얘기를 해요. 노인은 장로는 지혜의 대상이고 스승은 지혜의 대상인데 다윗이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지혜가 노인의 지혜보다 스승의 지혜보다 승하다. 아무리 스승이 탁월하고 노인 삶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이 노인의 지혜보다 스승의 지혜보다 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묵상은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말씀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불안함을 주는데 말씀이 내 마음을 콱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웠어요.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으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사단의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그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러면서 구약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5일에 미명에 말씀하셨고 사단의 모든 시험, 천하 영광의 유혹들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뭐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큐티 밴드를 셀 밴드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님 어디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오늘 묵상한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이 길을 갈 것인지 저 길을 갈 것인지 오늘 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여 하시고 온라인의 말씀 묵상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서론 얘기한 겁니다. 이제 말씀 묵상을 원래 옛날에 큐티 할 때는 7번 정도 했는데 한 4번, 5번 걸쳐서 내년 말씀 묵상 세미나를 따로 1박 2일로 할 수가 없으니까 12월 한 달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 나눌 겁니다. 주여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찬송 안 하고 마치는데 내년에 제일 많이 할 찬송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하고 오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라는 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주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말씀을 들었고 고백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새해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형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등록하신 분 소개를 못했는데 다음 주 낮 예배 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